안녕하십니까. 전세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목사님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또 느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맞아요. 한동안 이 방역에 있어서 선진국의 모습을 보였던 대한민국이 요즘 또 재확진자들이 이 확산세를 보이기 때문에 매우 위급한 상황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때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깊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네, 뭐 잘 지내고 있고요. 사실 이쪽 유럽 쪽이 한국보다 훨씬 심각한데 네. 그 경각심을 느끼는 면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국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는 요즘 다시 이제 뭐 실내 들어갈 때는 마스크가 의무화됐는데 거리에서는 거의 마스크를 쓴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에 보니까는 걸린 사람하고 네, 안 걸린 사람하고 서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만나면 코로나 걸릴 확률이 100%인데 그렇군요. 서로 마스크를 쓰면은 거의 10%, 5%대 이내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네, 네, 하여튼 이 마스크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또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시대에 더욱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 9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영혼구원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교회는요,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기관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소개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어쩌면 첫 번째로 좀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일 것입니다. 먼저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그 다음에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의 마음문을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좀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세상에는 여러 책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책들을 보면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어떤 심리학적 방법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문을 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본과 또 사도 바울의 겉면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방법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거의 영혼구원을 잘할 수 있는, 거의 전부를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만큼 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한데 그만큼 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한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수봉사하리니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복음의 수용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일요일 교과의 제목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수용성인데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의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리게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는 네, 그 신앙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네, 되고 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내세관이 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면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예,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이나 이런 두려운 공포 앞에서는 신앙을 좀 하고 싶은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뭐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뭐 사람들마다 뭐 이렇다, 뭐 A는 이렇고 B는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흔히 좀 더 예의 바르고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복음을 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의외로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깨닫게 되는데요. 너무 지나치게 예의 발라도 그냥 네, 의례적으로 듣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선해 보이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좀 더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더 쉽게 마음을 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또 뭐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해줘야 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사건은요, 몇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한 그 중요한 의미를 좀 전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고요. 네, 차별이 네, 없으신 분이시니까요. 맞습니다. 또 둘째로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훌륭한 모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면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뜨거운 한낮에 이 물을 기르러 이 우물가에 올 정도로 대인들 만나는 것을 사람들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 어떤 기피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화의 물꼬를 트시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시대의 소망에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이 대화의 문을 여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존재하는 증오심 때문에 이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말문을 트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시대소망 18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 문을 여는 열쇠를 찾으려 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재치로서 호의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셨다. 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물을 얻어 마시려면은 이렇게 좀 물 좀 한 컵 주십시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물을 먼저 이거 물 마시라고 이렇게 그렇 하는 게 더 네, 쉽지요. 맞아요. 또 물을 혹은 주거나 네. 이렇게 함으로써 관계를 좀 맺어가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인데, 근데 시대소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재치로서 호의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치가 넘치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다짜고짜 이제 예수님한테 그렇게 따지죠. 네.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물꼬가 트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 지혜롭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요구, 네. 적절한 바램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호의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매개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네. 그 예수님의 이러한 모본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고 이런 재치는 좀 저한테는 좀 부족한 부분인데 좀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두 번째 포인트는요.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져주셨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시대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8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모든 처지와 비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전히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문을 열 수 있었던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태도와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인데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로써지는 복음의 수용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그 어떤 태도여야 되냐, 믿을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무슨 얘기만 해도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 퍼질 것 같으면은 마음은 열기가 쉽지 않죠. 이 그렇죠. 사람에게 네. 얘기하면 그래도 이 사람은 다 이해해주고 또 비밀을 지켜주고 이런 사람이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만 들어가도 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더 더해져서 전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네. 그 사람하고는 말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 이 복음의 수용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태도 수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 태도 수정이라는 말은 이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이 왜 혹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이 월요교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월요교과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여인들인데요. 한 여인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등장하는 수로베니게 여인이고요. 네. 다른 한 여인은 마가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여인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뀐 여인들이었죠.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그 여인들을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 여인을 취급하셨었죠. 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네, 굉장히 좀 잔인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개 취급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사실 당시에 개는 네. 뭐 지금도 개 비슷한 얘기를 하면은 별로 좋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네, 이건 정말 너무 모욕적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리라고는 전혀 상상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하고 대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 도움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여인이 도대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40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던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끝까지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거절 뒤에 숨겨진, 그러나 결코 숨겨질 수 없는 그분의 고결한 품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거죠. 예, 사실은 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반어법으로 쓸 때가 종종 있어요. 맞아요. 예, 가끔씩 이제 오랜만에 집에 왔으면은 그렇게 반가운데도 표면상으로는 바쁜데 뭐 하러 왔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네. 그게 반갑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 맞아요. 그 상대방은 그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 진실된 마음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뭐 저도 뭐 이게 본 건 아닌데 어, 그런 이렇게 방송이나 어떤 이런 데서 욕을 많이 하는 할머니들의 어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욕을 많이 하면서 상대방을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수 속에서 그 어투에서 그 행동에서 사랑이 느껴져서 그 할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전혀 민망해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느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요. 예, 얘도 예전에 저도 무슨 욕쟁이 할머니가 하는 무슨 음식점에 갔는데 네, 밥 이것밖에 안 먹냐 이 썩을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밥 네, 두 그릇 먹으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고마운 얘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문자 자구로만 만약에 글씨로만 썼다 그러면은 세상에 음, 그렇게 나쁜 할머니는 없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이게 정으로 다가오는 그런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는 느낌이 들면은 그것도 상당히 정겹게 느껴지고 고맙게 느껴지죠. 맞습니다. 사실 뭐 이런 사람의 모습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끝까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말을 본 것이 아니고 그 말 이면에 있는 예수님의 태도,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 이면에 있는 그 긍휼과 사랑의 태도와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자,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붓고 눈물과 머리카락으로서 닦았던 이 여인. 저는 성경 전체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고 알려줬을 때 그것을 믿었던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었습니다. 음. 여러 번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죽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오직 이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정말 저는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이제 이 아마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집에 머물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하고 환호하는 것을 이 마리아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라고 철석같이 믿자 마리아는 내가 그때 들었던 거 잘못 들었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왕이 되시는 거구나라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슬픈 마음으로 향유를 준비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지 않으실 것이라고 다시 생각하게 되므로 그의 마음속에 희망과 감사와 기쁨이 솟구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향유를 깨서 눈물과 기쁨과 감사로서 그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하였던 것이죠. 네. 저는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감명적인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이죠. 네. 저는 이와 같이, 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엄청 욕심이 많은 네,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달라고 하기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 네, 만난 다음에 변화돼 가지고 자기에 있는 네, 모든 전부를 다 예수님께 바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거 맞죠? 네, 예, 네, 목사님 당황하셨네요. 저는 사실은 이런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향유를 이게 깨뜨리기 전에 네, 이러한 이 사정, 사연, 그 속마음이 있는지 마리아의 그 생각이 있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알려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막달라 무슨 아까 막달라 얘기하신 거죠? 막 달라고만 하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 센스가 부족해가지고 목사님의 그 아니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날이 좀 더워가지고 한번 제가 쓸데없는 소리 드렸네요. 네, 어쨌든 네, 사람의 변화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요. 이 막달라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3천만 원짜리 유다같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니, 교회 봉고차를 하나 사면 3천만 원이면 정말 교회 유용하게 쓸 텐데 그거를 한순간에 그냥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푼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점점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께 드리는 것, 또 예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비싼 거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그렇게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거, 그 마리아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더 이해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한결같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바치는 것,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들이 이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대상, 그 내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으로 하여금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매료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랑들을 나타내 보여주게 될 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조수가 떠내려가게 될 때, 흘러나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근접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태도 수정인데요. 아무리 마음이 굳은 사람도 계속 따뜻한 마음을 주면은 변화하게 돼 있잖아요. 예전에 읽었던 동화 중에 그 외투를 벗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추위나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태양빛이었잖아요. 네, 예, 맞죠. 우리의 네, 진실 어린 마음을 계속 전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면 이 굳었던 마음도 변화되고 또 수정되고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소지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는 월요일 교과에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봤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한 사람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경험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복음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방법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열린 마음의 진리를 소개해 주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무턱대고 진리부터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은 그것을 이제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리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철저하게 이렇게 짓눌러 내리는 분들도 있어요. 당신이 믿는 거 틀렸어. 이거 너무 잘못되지 않았어. 막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깨지고 나면은 그 사람하고 다시 상종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그 사람 너무 잘났어. 뭐 이런 식의 네,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 문은 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작 이제 전해야 될 복음은 전하지 않고 그저 좋은 친구로만 남는 또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둘 모두의 경우가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바로 진리를 제시해 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가장 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은 마음문은 어떻게 열긴 여는데 이 진리를 소개하는 부분이 좀 약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막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까 좀 쑥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시 내가 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또 용기가 없어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꼭 해줘야 될 그런 말들을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한번 고백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어법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매우 자랑스러워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너무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그리고 그는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모든 대상들 또한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가장 보물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그는 친절과 사랑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친절로서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정신이 있다면 우리 교회들은 얼마나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될까요?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잘못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칭찬하는 일이 더 많아진다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교과를 좀 정리해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모본과 또 사도 바울의 모본처럼 우리 이웃의 마음이 열렸을 때 친절과 또 사랑으로 질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화요일 소지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함.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죠. 예전에 그 드라마나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일터에 나갔을 때 자기 먹으라고 점심시간에 주는 빵이나 뭐 소보루빵, 뭐 호빵 뭐 이런 거 주면은 본인이 다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먹고 자식 네. 생각하느라고 잘 감춰뒀다가 집에 와가지고 자녀들한테 주면 그 자녀들이 네. 막 허겁지겁 먹는 거 보면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 같거든요. 우리도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으면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거를 꼭 전해주고 싶은 그런 열정과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같이 나 헛된 것을 구했네. 그대의 구주하신 말씀 마르지 않는 샘물 마시라.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예, 수요일 소지는 용납의 기초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는 화요일 교과에서 사랑과 칭찬 그리고 격려로서 복음을 제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요일 교과에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이 용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용납이라는 단어는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용납을 제가 찾아보니까 용자는 얼굴 용자이고요. 네. 납자는 드릴 납자입니다. 그러니까 용납이라는 말은 얼굴을 받아준다, 이런 뜻인 것이죠. 용납에 비슷한 단어들을 찾아보니까 용인, 포용, 양해, 이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단어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들이대면 기분 좋게 받아줘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 그 우리 저 맞습니다. 복음 전할 때 우리를 받아주는 분들이 그런 용납하는 마음이 강하면 참 복음 전하기 쉬울 텐데.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는 태도를 네, 취해주는 것이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서 용납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바울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용납이라는 단어와 용서라는 단어를 동의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해 준다는 뜻은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준다는 뜻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용납의 정신이 더욱 풍성하면 오늘 우리 교회 안의 모습은 정말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형편을 보면은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요즘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예수님 당시를 포함해서 진리는 항상 외면을 당했고 인기가 없고 손가락질을 당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비난은 우리가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당하는 비난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과 용납의 정신의 부재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용납과 사랑의 모습이 없어진 것일까요? 다시 사도 바울의 글을 좀 살펴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 다음에 바울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도 상대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이상의 용납과 용서의 정신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만약 나의 삶 가운데서 용납과 용서의 정신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상대를 비난하고 오히려 상대를 정죄하는 그런 정신들만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받아주시고 어떻게 용납해 주셨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든지 아니면 과거에 했던 그 경험을 잊어버렸든지 그것이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과연 용납과 용서의 정신을 품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용납과 용서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러한 정신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란 사실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나에게 그러한 정신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결국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용납과 또 용서의 정신은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또 그 정신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수요일 서지는 용납의 기초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용서받는 경험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기꺼이 응할 수 있는데 내가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도 되게 옹졸해지거든요. 나만큼 못 따라온다고 생각할 때도 많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용서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반성을 하게 되네요. 제가 요즘에 자꾸 버럭버럭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교과 시간에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김성진 목사님은 그 재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리거든요.
아, 지금 어떤 거요? 요리. 아, 아, 나는 요리. 요리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 요리에 재능이 네, 있나. 근데 제가 네, 요리해줘가지고 애들한테 주면 우리 애들은 네. 하지 말라 그래요, 자꾸. 근데 거기서 저번에 스파게티 하신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스파게티뿐만 아니라 다른 거 만들면 다 해보고 싶어서 이제 해보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근데 네, 나는 그게 재능인 줄 알았더니 네, 제가 잘 만들어서 주면 애들이 싫어하고 막 어, 그래요. 근데 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잘 안 네, 먹잖아요. 그러면 네. 속상하더라고.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가. 그래서 제가 화를 음, 버럭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럼 우리 애들이 아빠가 변했다고 혹시 갱년기 어, 아니냐고 자꾸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내 네, 말씀 들으면서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 보이기보다는 너그러운 부모가 돼야 되고 또 네, 이웃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운 사람이 될 때 참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호감이 가잖아요. 그러므로 네. 우리는 항상 힘쓰되 뭐 뭐든지 다 힘써야 되지만 용납하는데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할 수 있는 대로 화내기보다는 웃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반성을 저 스스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혹 기회가 된다면 우리 목사님 이제 한국에 오시게 되면 제가 맛있는 음식을 한번 네, 대접해 드릴 텐데 그때에 네. 우리 자녀들과 똑같은 마음 안 갖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제가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요리가 재능인지 아닌지 네,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기회에 느낀 건데 웬만하면 우리 남편분들, 가족분들 이 엄마가 하는 거나 이 부인이 하는 음식을 웬만하면은 그냥 기분 좋게 맛있게 먹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납하는 저는 이것도 마음으로. 용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집사람이 좀 용납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네. 되네요. 제 푸념이었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사랑으로 제시된 진리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일요일 교과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셨는지 살펴보았고요. 또 월요일 교과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화요일 교과에서는 친절과 칭찬과 사랑이 사람의 마음 문을 여는 일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았고요. 또 수요 교과에서는 사람의 마음문을 여는 일에 있어서 용납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문이 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 이유는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문을 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열린 마음에 바로 복음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망각하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최종 목적을 좀 잃어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좀 있습니다. 뭐 자선 사업, 선교 여행, 바자회, 음악회 등등과 같은 많은 행사를 우리가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친밀한 관계를 얻고자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주객이 전도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채 친목 활동에만 열중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교회는 교회 가는 네, 것도 본인이 까먹을 때가 있어요. 친구들하고 네, 노느라고. 그러면 안 맞습니다. 되겠죠. 네. 네. 사실 친구와 사귀고 친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친목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영어권 하려고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오히려 그분들하고 놀다가 교회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성경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노는 거에 빠지면은 오히려 안 좋은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어, 우리의 목적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이렇게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부족한 것은 이미 친구가 된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매우 친하게 지내면서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머뭇거리고 있다면 어쩌면 나에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시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 예수님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 있게 소개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요서지는 사랑으로 제시된 진리라고 하는 제목인데 진리는 예수님이죠.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잘 전하려면은 우리도 먼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있어서 기도와 말씀 생활은 기초가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은 잘 주는 사람, 이 사람은 용서가 큰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교회만 가자 그러면은 대답을 안 하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교회는 그런 분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뭔가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순서들을 많이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뭐 발 마사지도 그런 일환이고요. 뭐 음악회도 그렇고 교회에 다양한 일들이 있으면은 마음 문이 열린 분들에게 그런데 한번 오자고 이렇게 하면은 쉽게 가지 않던 분들도 이 문턱이 낮아져서 교회에 오려고 하는 꺼리낌 없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개인이 이렇게 합심해서 선교적 열정, 영혼구원의 앞장서는 그러한 화합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교과를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마음의 문만 열리면 그 다음은 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용납과 사랑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여신 것을 살펴보았죠. 시대의 소망에는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따뜻한 사랑으로만 열리게 되는 것이죠. 관건은 과연 나에게 그러한 따뜻한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훈련이나 노력 혹은 기술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깨워진 마음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이 흘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에게서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더욱더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서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큰 봉사와 사랑으로서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 CCBN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또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미래 아이템은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모으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는 커뮤니티를 장악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마음 닮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제일 중요한 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